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있겠지만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으므로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답게 의인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속에 7장 16절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과 싸워서 선한 마음이 이겨야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싸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내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누르려고 해도 벌떡 일어나서, 레슬링 선수가 밑에 눌렸다가도 뒤치기 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누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천루역정을 쓴 존 본영 같은 사람은 뒤돌아보고 옆에 돌아보고, 즉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니까 두 눈은 질끈 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가치가 변화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작심을 하면 1년 12달 계속 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잘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잘났으면 마음먹은 대로 좀 하지 왜 못하냐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꼼짝 마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잘났으면은 하나님도 눌러버리고 하나님도 내 종 부리듯이 하고, 하나님 당신 와서 오늘 비 오게 해, 하나님 오늘 나 로또 당첨되게 해 하고 그렇게 살지 왜 못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으면은. 또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너무 기죽지는 마십시오. 인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까불어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만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목사님이 어떤가 권사님이 어떤가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비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딱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좀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못마땅하고 안 입고 보기 싫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너무 그렇게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요. 사실 서구에 뭐 영국식 법이냐 뭐 독일식 법이냐 대륙법이냐 영미법이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법이요. 계속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형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크게 그렇게 잘못 안 한 줄 알고 그냥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때려버렸어.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죄를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재판 다시 할 거야. 너 징역 10년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재판 끝내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판사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판사가 재판을 했다가 다시 하고 잘못했다고 다시 하고 그러면은 이 얼마나 이 형법이 어수선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재판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도 못해요. 고소도 못해요. 검사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대통령이 너는 죄 없어 사면하면 그걸로 끝나요. 대통령이 죄 없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무수불위의 그 권력을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사면이라는 것은 옛날 있었던 것을 다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제 또 사면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항상 그러거든요.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벌점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없어진다고 싹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벌점이 있었는데. 자,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죄 없다. 과거에 네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을지언정 지금은 너 죄 없다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근데 문제가 되지. 육신을 가진 우리들,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결혼해서 40년, 50년을 살아도 못마땅하고 하는 짓이 보기 싫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그건 내 성숙의 문제고 상대의 성숙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보고만 자꾸 크라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보고만 크라게도 문제가 있고 같이 커가야 돼. 그래서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와 나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상대와 싸우면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쫓겨다니는데도 스스로
죄수임을 자처해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했다고. 그냥 안 간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내고 싶은데 자꾸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송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끌려가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죽인다고 내가 죽고 내가 살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내가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자 죽이고 살 자 산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야. 자, 이것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 받아야 될 문제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 사람들에게는 자꾸 희망만을 주려고 하는데 절망 가운데 한번 떨어져 봐야 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게 했다가 건강하게 하면 엄청 감사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한 줄을 몰라. 아팠다가 건강하게 한 사람보다도 계속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팠다가 건강하게 하면 감사하고 그 사람은 계속 건강한 사람은 그냥 별 감각이 없이 살아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명제적인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같이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니까 여자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니까 남편같이 생각하고 부인은 부인이니까 부인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행동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을 쫓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명제적인 걸 가지고 자꾸 방법적으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그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세상에서도 성격대로 산다고. 맞아요. 아까 박윤철 목사님도 사석에서 그랬잖아요. 강 목사는 한번 하려면 끝까지 해본다고. 맞아요. 너는 끝까지 오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포기. 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시원찮은 기술자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말지. 또 할 줄도 알고. 그리고 성격 나름이고 또 능력 나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는 것도 다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자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카톡 와도 이 문자를 못 쳐서 못 보내는 분도 있고 그냥 읽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지금 올리는데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면 볼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답답할 때는 왜 못하냐, 좀 배워라, 현대를 살아가려면 나이가 60이 넘어도 배워야 된다 막 하고 그러는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갖다 놓고 맨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가요. 와서 나 이거 은행에 지금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 가면 문이 닫았잖아. 근데 인터넷 뱅킹은 저녁 10시도 할 수 있잖아. 좀 가르쳐줘. 이때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듣는다고. 그래도 모르는데 10번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할 줄 알아야 돼. 배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 같아서는 다 가르쳐주고 싶고
현대인으로서 나이 60, 70, 80이 먹어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갔으면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맘대로.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막 또 자식을 놓고 그러잖아, 또 막. 저는 항상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요즘 제가 많이 변했어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자,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것이지 사실 생활 속에서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 계속해서 봅니다. 5절. 육신의 일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겠죠. 명제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안 되려면은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종속적 원수 관계라고 그래요. 종속이라는 거 알죠? 저 사람한테 코 낀 거야. 저 사람한테 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 원수가 아니고 붙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당신과 원수가 된 게 한 거야. 이게 참 이게 표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박연철 목사님과 제가 원수지간으로 지냈는데 어떻게 원수지간으로 지냈냐? 박연철 목사님한테 100% 내가 코가 껴가지고 박연철 목사님하고 원수간으로 지내는 거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박연철 목사님이 원수간으로 지내고 싶겠냐고. 나를 코 껴가지고 원수간으로 지내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한 이해가 힘든 거예요. 학자들이 사단에 대한 이유가,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사단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거냐 아니냐. 근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단을 부진다고 얘기를 해요. 사단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속되어 있는데 사단이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놔줘야 되는가? 마음대로 못하게 그거 못하는가?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이제 뭐 자유지를 얘기하고 뭐 어항 속에 물고기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인간들의 그 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힘든, 하나님이 왜 저럴까?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원수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께 속한 영물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물이고, 사단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부리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는 이제 선한 일에 동원돼서 사용하는 선한 도구고, 사단은 악한 일에 동원돼서 사용하는 악한 도구지.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그만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 약혼하고 잠자리도 같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신케 해서 태어난 게 예수라는 거 믿습니까? 바보 아니야 전부?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기 그지없고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우리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 뭐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 바보처럼 뭐 살았군요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보처럼 살고 싶다고. 조금 저도 세상을 조금 이렇게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좀 바보같이 살아야지 너무 똑똑하게 살으면은 제 발에 제가 걸리더라고. 자기 논리에 자기가 걸려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봐도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 사람 맞은가 의심이 들 정도로 형편없이 살아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유형교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아닐 때 아닐 망정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포용을 하고 가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도 몰라. 모를 수가 있어.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가 있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유형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고 우리는 일단 조직교회, 유형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대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너와 나와의 관계로 대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말로는 쉬운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와 똑같이 휴여다가 싸움하고 토라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뭐 임직자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교회가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시험 들고 막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시험 들어가지고 절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해 가야 될 사람이고 내 이상은 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된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화돼 가는데 영화 단계 그건 인생 끝나야 해결된다니까. 이 땅에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시험이 들고 괴롭지요. 근데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괴로움에서 피할 곳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인도 가면 된다고 하는데 무인도 가도 해결 안 돼. 나 혼자 살면 해결될 것 같아요. 무인도 가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해결되냐고. 안 되지. 그럴 바에야 같이 부대껴 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냥 빨리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그게 오히려 시간상으로 더 빨리 성숙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피하지 말고 같이 부대껴라. 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5년 후면은 막 내 집 장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만 가져도 힘든지를 모르고 막 밤낮 없이 일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 할 필요 없어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뭐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어차피 살다가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깔끔하게 즐겁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참 이놈의 육신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갈 때 가지고 갈 것 같이 사람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이런 건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뭐 불교인도 알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누군가는 간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욥이 고난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뭘 뺏기기는 잃기는 뭘 잃어.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죽는 건데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좀 형통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욥은 잘 살다가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다가 또 잘 살아봤잖아요. 그 부질없는 짓이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좋을 때는 금방 헤헤 웃다가 조금 나쁘면 움츠러들었다가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릴까 봐서 염려됩니다. 너무 교만할까 봐 걱정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염려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피나게도 마시고 적절히 해주십시오. 근데 참 아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 적절히도 고민이 되더라고. 적절히도 어느 정도야 적절한가. 다 기준이 달라. 적절히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굴이 그 정도 얘기해놨으니까 우리는 아굴이 얘기하는 거 맨날 외우고 다니고 아굴 수준만 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아굴이 얘기하는 걸 좀 넘어서는 그런 수준. 바울이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는데 바울은 요한계시록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하면 그거 하나가 우월하잖아요. 바울보다 신앙이 안 좋고 뭐 성숙도가 낮고 할망정 바울은 성경 66권을 다 못 보고 죽었는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준 건 당연히 아는 거고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멋진 교인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다시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도 피조세계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세계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시잖아요. 호산나 찬양하라 하니까 어린애들 막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해. 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성도니까 너희들만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알아? 이방인도 찬양하고 피조물도 다 찬양해. 네가 나 찬양 안 해도 걱정하지 마. 네가 찬양한다고 내가 영광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광 그 자체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면 웃기는 얘기. 뭘 영광을 돌리기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이 높이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막 낮추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라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오늘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지 차라리. 이 말도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아라.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릴 수 없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 집 나가서 못 딘지더면 아버지 욕먹는 것 같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못 딘지더면은 하나님께 욕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연좌제 없어졌어요. 아들 잘못 온 거 아버지 욕먹을 필요 없어. 아버지 욕하지 마. 아들이 잘못 온 건데 왜 아버지를 욕해?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어? 법적으로 연좌제 없어졌다고. 옛날에는 연좌제 있었어요. 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사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돈의 팔촌까지 신원조회 다 했다고.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연좌제 없앴어 법적으로도. 아버지 잘못 온 건 아버지 잘못 온 거야. 부인이 잘못해도 나한테 책임 안 물어. 자,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지금 이런 마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까지라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 신학자들은 뭐 구원의 단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8단계가 있다, 9단계가 있다, 10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생들까지라도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불렀냐, 내가 회심을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냐, 회심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냐, 중생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 중생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냐, 막 이러고 또 논쟁을 벌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말할 때는 그렇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이제 이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로 나눠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장로교 이 구원의 서정 보면은요, 똑같아요. 뭐 8단계냐 9단계냐 10단계만 다르지. 처음에 소명 불렀다는 거야. 아무나 부르나?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났다는 거야. 불러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양,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가 다시 마음 바꾸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칼빈주의자는 견인. 하나님이 한번 딱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다. 그게 견인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바울은 깔끔하게 말하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44편 22절 보면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품에서 도망치려고 해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든지 이렇게 몰랐어. 아이고 지옥 갈 때 갈망이면 나 예수 안 믿어야겠어. 그래서 도망치려고 해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형교회를 떠나고 조직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명심이라기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39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만되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더니 오늘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확신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흠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본받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